염치 없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염치라는 얘기가 어디 있을까 찾아봤더니 오늘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말씀이 염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염치. 그래요. 해마다 6월달쯤 되면은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번에도 광고 하나 내주세요. 어렵고 힘들지만 염치 없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해마다 광고를 30만원짜리 내줍니다. 그때 내가 그랬지, 염치 없지만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염치라는 말씀. 그래서 염치는 우리가 좀 이 말을 찡그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염치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부끄러운 마음을 염치라고 그래요. 다 같이 부끄러운 마음. 부끄러운 마음. 네. 부끄러운 마음을 염치라. 그래요. 부끄러운 일을 하고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것이 염치 없다고 표현하는 거죠. 전에 군산에서 목회를 할 때 옆 지방에서 계시는 이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장 목사, 왜요? 우리 교회 컴퓨터가 고장났어. 그래서요? 컴퓨터 하나 사줘. 아이고, 목사님 염치 없게 나보고 무슨 컴퓨터를 사달라. 내 거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거 고장났다니까.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안 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싼 건 못 사줘. 그리고는 50만원짜리 컴퓨터를 하나 사드렸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데 어떻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염치 없는 마음이지만은 부탁한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사드려야지.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염치 없이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요, 지금처럼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좀 우리도 굉장히 교회 보수원을 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기도원 교육관 공헌하는데 건물 좀 한 300만원치만 사주어. 그래서 목사님 염치 없이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랬더니 다 부탁할 만하니까 하지.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나도 염치 없어서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뒤에 다니면서 아니 그 정도 교회 되면은 해줄만 한데 왜 안 해주냐고 막 뒤에서 씻고 다닌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 들을만 하죠. 부탁했는데 염치 없이 그 얘기를 하려면 얼마나 생각하고 기도하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누구한테 부탁을 하려면은 굉장히 생각하고 기도하고 얘기하는데 근데 거절해버렸으니 그럴만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리라 하고 욕 많이 얻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염치 없는 행동을 하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 중의 중심은 예수님이고 구약의 중심은 법계입니다. 신학의 중보자는 예수님이시고
구약의 중보자는 법궤입니다. 신앙의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법궤의 역사죠.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법궤를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와서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마다 이 법궤를 앞세우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41번을 진쳤습니다. 41번 진쳤다는 얘기는 뭐냐면 쉬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42번째는 실로에서 지내졌죠. 그런데 이는 예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까지 42대입니다. 법궤가 42번을 진친 것처럼 아브라함서부터 요셉, 마리아까지 42대라는 얘기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실로에 법궤가 있을 때에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했습니다. 이때에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죠. 그가 여리고를 돌 때에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난곤불락한 여리고성을 법궤를 들고 메고 나가서 돌아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승리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생각하고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전쟁도 졌고 법궤도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나라에서 이 법궤를 가져다가 놓았더니 좋은 일은 하나도 없고 어려운 일들만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저희들이 법궤를 갖다 놓으니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 법궤를 이스라엘 나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궤를 실로에 보관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아비나단 집에 보관했을 뿐만 아니라 초대 왕 사울은 신앙이 믿음이 없었으므로 말미암아 법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왕인 다윗이 왕이 되자 제일 먼저 한 일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였습니다. 법궤를 옮기고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의 백성들을 동원해서 이 법궤를 운반하게 했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날아오는 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덩실덩실 막 춤을 추다 보니까 옷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바지가. 왕이 채통머리 없이 너무 춤을 추다 보니까 바지가랑이가 내려와가지고 좀 하체가 보였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의 부인 미갈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방탕한 자가 20절에 보니까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예? 방탕한 자가 염치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운 왕이 채통머리 없이 말이야. 예? 춤추다가 옷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모르면서 벗개를 옮기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부인이 염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은 분명히 염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채통머리 없이 벗은 몸으로 춤을 추며 출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의 제일 가까운 부인이 염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다윗 왕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누구 앞에서 했다고요? 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 저가 네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게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래, 내가 보기에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이보다 더한 일도 할 것이다. 누가? 다윗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말입니다. 염치 없는 행동을 하고 염치 없는 행동을 지적하자 다윗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 하나님한테는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염치 없어도 좋습니다. 아무 때나 염치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보면 다음과 같을 때에 염치 없어도 좋다는 겁니다. 그럼 어느 때 염치 없어도 좋은가? 첫째로 내가 잘되기 위해서는 염치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잘되기 위해서는 염치 없어도 좋다. 예. 누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그래, 내가 잘되기 위해서는 염치 없어도 좋아요. 그런 얘기 들어도 괜찮아. 여러분, 부모의 자식을 향한 가장 큰 기대가 뭡니까? 그 자식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응?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이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자녀의 가장 큰 효도는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거야. 응?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은 한 분 한 분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염치 없는 행동을 했을까요? 다윗은 법계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고 늘 법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하시야 잘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6장 이하의 다윗은 법궤를 나누는데 염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7장에 들어서면서 일이 잘 풀리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편안하게 하실 때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법궤를 가져왔더니 하나님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시고 궁에 편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왕궁에 편안히 있었다고 말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궤를 자기 궁에 모시고부터는 복된 사건만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법궤는 늘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만 있으면 모든 것이 잘 흘러나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좀 염치 없어도 괜찮습니다. 전에 교회에서 1부, 2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9시 예배와 11시 예배. 근데 1부 예배를 마침 모양실에 앉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이 9시 예배에 왔다는 것은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주일날 9시에 왔다는 것은 목사님 목회지가 없다는 얘기죠. 와가지고 너무 작은 목소리로 잘 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당신이 52살인데 2년 전에 수술을 해가지고 기운이 없어가지고 목회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사모가 작년에 무슨 경부암이 걸려가지고 수술하고 또 자녀들은 2명 있는데 학교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11시 예배에 찬송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면 저는 시간을 잘 지키지 않습니까? 1시간 이렇게 잘 넘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찬송하고 어쩌고 보면은 넘을 것 같아요. 안 된다고. 11시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계속해서 강구를 하는 거예요. 염치없지만 꼭 11시 예배를 찬송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다 계획된 짜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2시 반 예배에 좀 찬송을 불러주십시오.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그리고는 2시 반 예배에 찬송을 부르는데 무슨 찬송을 이런 찬송.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이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찬송을 듣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찬송 들으면서 은혜 받은 적은 그때뿐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 지경이 되었으면은 그렇게 부를 만도 하지. 이해가 되면서 성도들 이렇게 서다 보니까 다 저 같은 마음으로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했는데 41만 6천원인가 2천원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살짝 저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하면서 감사할 거 없다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감동시켜서 성도들 감동시켜서 하나님 감동해서 주신 건데요. 그랬더니 살짝 저한테만 얘기한다면서 목사님 나 이렇게 해서라도 살면서 기어이 고침받아가지고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셨다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격려해주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일 잘되게 하는 데는 염치 없이 행동해도 좋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되게 하여 보려고 염치 없이 매달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 양편에 2 강도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주 극약한 강도들이죠. 예수님도 저렇게 강도처럼 극약한 사람이다. 그런 모습을 배워주기 위해서 2 옆에 양쪽에 강도를 십자가에 매단 거예요. 그때 한 강도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당신이 메시아면 우리를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우리를 구원하라. 그때에 바로 옆편 오른편 강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동일한 죄를 짓고도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라고 염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무슨 일을 했어요? 강도짓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옆에서 한번 채뜨려 책망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달라는 거죠. 염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이 염치 없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잘 되려고 염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괜찮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도 역력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동해에 갔는데 아주 그냥 통성시간이 되었는데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막 어떤 분이 통성기도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막 그냥 다른 사람 막 그냥 3배, 4배는 더 그냥 들리게 혼자만 들으니까 일어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남자한테 물어봤어. 아니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혼자 소리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크게 소리 질러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는 얘기가 강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 들어주시겠습니까? 유골나게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 기도 들어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라고 일어나서 이렇게 큰 소리로 소리 질렀습니다. 염치 없게. 그래요. 잘 되려고 염치 없는 행동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웃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웃으신 것처럼 웃으셨을 거예요. 내가 잘 된다고 한다면 내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까? 염치 없는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거죠. 부끄러운 일 해도 부끄러울 마음 들어도 괜찮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나같이 사람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고 사람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염치 없는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처음에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다가 우사가 죽는 바람에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까 하고 그 얘기를 보면은 굉장히 법궤를 가져오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법궤를 보관하던 오베데돔 집에 큰 축복이 임했다는 말을 듣고 신하의 얘기를 듣고 용기가 생긴 거예요. 야, 다시 오베데돔 집에서 법궤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법궤가 복의 근원인 줄 알고 옮기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다윗이 기뻐하면서 법궤를 날라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면 그동안 법궤 역사는 복의 역사였습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고 법궤가 가는 곳마다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통해서 온 백성이 복이 임하리라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날라오고 모셔오고 그 법궤를 통해서 온 백성이 복받을 것을 생각했다는 거죠.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왜? 이 복귀가 오면은, 복귀 근원이 대신 이 복귀가 오면은 이 복귀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복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좋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영치불구하고 방탕한 사람처럼 춤추며 황후경에 들어간 것이죠.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려는 데는 염치 없는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는 그 기도원에 갔을 때에 기도원 앞에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다 보니까 성경책이 있고 그래서 누구 건가 보려고 앞장을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울분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라면 치우손으로 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이 복받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설 것이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일이라면 물건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복받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글입니까? 오래전에 저희 친구 목사교회에 붕회를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그리고 붕회를 하는데 이웃교회 목사님이 참석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군소교단, 장로교단의 총회장님이시에요. 목사님, 그 이웃교회 목사님이시니까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끝나고 다과회를 하는데 목사님 모셨어요. 물론 당연히 오시는 거죠. 오셨는데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저한테 장목사 능력 받아야 되니까 기도 들어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총회장 목사님이신데 무슨 기도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복받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일도 다 할 수 있어. 와, 총회장 목사님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무나도 존경했죠. 정말 교단당 될 만하신 목사님. 그리고 다른 사람이 축복받게 하는 데는 염치 없이 매달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 목사님 볼 때 존경스럽다. 우리도 우리 가족과 이웃이 축복받고 구원받고 영생받는다고 한다면 염치 없는 행동을 해도 괜찮은 줄 믿습니다. 그래요. 저 사람 염치가 없어. 아니 네가 구원받고 네가 영생을 얻고 네가 영원히 산다는데 염치 없는 행동을 하면 어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잘되기 위해서는 다같이 하나님 잘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잘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는 염치 없는 행동을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잘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잘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염치 없는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그 말이죠. 미갈이 왜 그렇게 왕으로서 염치 없는 행동을 하느냐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요 앞에서 한 것이다. 다 같이 요 앞에서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비웃을지언정 하나님 즐겁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비웃어도 하나님만 즐거우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열심을 입어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다윗은 복귀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데는 깊은 생각이 있었으니
곧 밝혀졌다는 거죠.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고 바로 다윗은 이렇게 구절프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백향목으로 만든 아름다운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고 한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기쁜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법궤를 옮겨오는 일이었다는 거죠. 이 같은 그런 기쁜 계획을 모르고 미가는 다윗을 비웃었던 거죠. 그때 다윗은 네가 비웃어도 나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된다는 거죠. 미가는 그 뜻을,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해서 다윗 왕을 비웃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염치 없이 일해도 좋습니다. 저는 오래된 얘기지만은 수동 옆에 남양주에 보면 수동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 수동 기도원에 은혜를 받으려고 참석했습니다. 그때는 기도원 집회가 굉장히 유행했고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한 700명 정도 모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안 모여요. 그리고 기도원들이 다 폐쇄됐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그러니까 신북 포천에서 각 1년 전에 그 유명한 오사리 금식기도원에 강사로 1시간 강사로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모인 인원이 한 400명 모였어요. 그 큰 강당에. 그래서 내가 강사가 시원찮아서 그런가 그리고 그 집회에 계속 끝까지 참석했는데 끝까지 그러더라고요. 그 후부터는 기도원이 집회가 아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수동 기도원에 집회에 참석했나 한 700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때 그 강사님 이름도 잘 잊어버렸는데 강사님 설교가 여호수아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려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다 같이 그려가지고 오라. 네,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저도 교회를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딱 하시는데 아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 거기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여리고를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5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 줬어요. 근데 7지파가 땅을 분배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너무 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이제 땅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는 7지파 대표를 불러가지고 그려가지고 와라. 그럼 그대로 이루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려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교회 질 그림을 그린 거예요. 어떻게 몇 평 또 몇 층 어떻게 지켰다고 그리고 설계를 맡기려니까 얼마가 되냐면 450만 원 된다. 그때 당시 돈이 시야죠.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 세계에 냈죠. 염치불구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설계도대로 설계를 할 수 있었고 그 설계도대로 교회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항상 하죠.
하나님은 일하려고 할 때에 염치 없는 행동을 해도 좋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성전을 지려고 법궤를 나르면서 방탕한 자가 옷을 벗는 것처럼 벗겨지는 그런 염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염치 없는 행동이라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비 신자를 작정했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염치 없는 행동을 해도 괜찮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염치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기뻐하실 때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 염치 없는 행동을 기뻐하십니까? 내가 잘 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웃이 잘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일이라면 염치 없어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삭개오 얘기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입니다. 나이도 지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염치불구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세무도 소장인데 나이도 지극한데 염치 없는 행동 아닙니까?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당신이 잘 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이웃도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사배나 갚고 그리고 가난한 자 재물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줬지 않습니까? 이웃이 잘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염치 없는 행동 해도 괜찮습니다. 염치 없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잘 되고 이웃이 잘 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